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전선의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불교와 유교, 토속신앙 속에서 자란 그녀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신 계획 안에서 그 사랑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삶에 스며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자로 양육자로 살기로 기도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이야. 논리적인 전도의 열매 조카 이병준, 김인숙 가족. 그저 집안일로 모일 때면 인사나 하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어색하기만 했지요. 비록 거절은 당했지만 한 가지 큰 소득이 있었던 것은 조카 며느리가 여고 시절까지 미션스쿨에 다녔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러나 결혼 전에 조카가 자기 집에 놀러와서 책꽂이에 꽂아둔 성경을 보고 나와 결혼하려면 저런 책은 곤란하다고 해서 치워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가끔 그 일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을 내게 첫 전도 대상자로 주셨던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고 수도 없이 고민을 했죠. 하나님의 계획 위에 내 생각을 올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하죠. 조카 며느리는 남편이 워낙 싫어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니 몇 번을 더 가봐도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전보다 조금 친하게 된 조카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이모님, 저희 집 팔았어요. 집을 보러 다니는데 마땅한 집이 없네요. 은행 가다가 동네 부동산에 붙은 금매딱지가 눈에 들어와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 사장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카네 연락을 했더니 와서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 집은 저희 집 옆동이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 기도한다 해서 비웃었는데 그 어떻게가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갔던 조카네를 슬리퍼를 신고 5분도 안 걸리게 가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주일이면 5번은 갔어요. 새로 이사 왔으니 낯설어 도와줄 일이 많았거든요. 집수리도 우리 집 수리를 해주신 분을 소개해 주어 새집같이 고쳤어요. 친정 식구들은 지난번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하라고 택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집들이 하던 날에 조카네에게 주의에 또 주의를 주었어요. 너희들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선행의 하나님이 너희를 찍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러나 거의 매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몇 달 동안 당연히 복음을 전했고 또 전했고 교회 소식, 목사님 설교, 성도들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큐티, 독후감 등을 정했지요. 그리고 저는 전도 폭파 훈련을 받았고 믿음의 친구들과 중보기도를 드리며 드디어 디데이도 정했지요. 물론 조카에게도 전도를 받아보기로 약속도 받았죠. 저희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의 첫 전도 그날이 되었죠. 집을 나서기 전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 마침 믿음 좋은 친구 정희에게 전화가 와 간절한 중보기도를 부탁했더니 흔쾌히 기도해 주기로 하였죠. 저는 조카네 11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내려가는 화살표 버튼에 손을 대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조카네 집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슬퍼서 울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해서 울게 해주셔요. 아멘. 오후 8시 30분 기도를 드렸지만 얼마나 떨렸던지 조카네 집 앞에서 현관문에 손을 얹고 또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이 집안에 먼저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몸으로 온 도구일 뿐이니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저도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는 저희 집안의 첫 번째 전도인이 꼭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저녁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조카는 그날따라 치과 의사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조카 며느리도 전도받는 날인 것을 알고 있기에 난감해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하나님께 도우시는 날이라고 믿었기에 조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 남편이 없으니 너라도 들어주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내 남편이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 남편이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니 복음을 듣고 질문도 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지요. 조카 며느리는 남편이 허락해주면 예수를 믿겠다라 했어요. 둘이 같이 영접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의 12시가 다 되어 조카는 술이 약간 취해서 집에 와서 늦은 시간까지 자기를 기다린 나를 보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때부터 조카가 약속한 대로 전도를 받겠다고 해서 저는 혹시라도 못 알아들으면 다음날 다시 와서 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약간 취한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었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느냐고 거의 끝에 물으니 자기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 자기도 답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성령께 시와 때에 맞는 말을 제 입술에 얹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고 답을 해주었죠. 계속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 믿는 자들, 목사님들, 교회의 모습들,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은 밤을 새우고 새벽 5시 30분에야 끝났죠.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예리한 질문에도 저로 당황치 않게 해주시고 막힘없이 답을 다하게 도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밤이었는지요. 조카의 술 기운은 다 없어졌고 맑은 정신으로 말했어요. 이모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우선은 애미부터 다니게 할 텐데 모든 것은 다음 주에 확실히 대답해 드리겠어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시간적 말미를 구하려 했지요. 분명 다음 주에는 마음이 바뀔 이유가 생각나게 될 것이었죠. 다음 주는 말고 오늘이 마침 금요일이니 이왕 내 아내를 허락했으니 우리 다락방이 아침 10시에 시작하니 내 철을 나와 같이 참석하게 해주렴. 나는 너와 정희 이모 부부를 품고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4사람의 성경과 다락방 교재를 사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 성경과 이 교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었으니 준비할 것은 하나도 없다. 보내만 주면 된다라고 했더니 허락해 주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버튼에 손을 얹고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날의 새벽은 제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었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나고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 보내주었죠. 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모, 이 궁금증만 풀리면 나도 교회에 나갈 거예요. 제 주변에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기꾼 도둑놈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죄에 대한 샤워처럼 여기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교회에는 별 잡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별의별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야. 이들이 새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 곳도 교회야.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고 지금도 받으며 다른 이들을 돕고 있어.
그 다음 주부터 조카는 내 남편의 다락방에 같이 나가게 되었고 몇 주 후에는 사랑교회에 등록을 하였죠. 이 부부는 모든 훈련을 이수하고 순장으로, 조카는 몇 년 전에는 순장장과 찬양대장으로 교회를 섬겼고 지금은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